어제가 우리나라의 고유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송편은 드셨습니까? 네, 아직 저는 못 먹었습니다. 명절이라서 우리 또 고향을 방문하고 또 부모님을 뵙고 가정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아마도 보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해와 다르게 이 명절이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그 부분들이 좀 풀려지고 이제는 3년 만에 이렇게 가족을 뵙고 부모님께 인사드린 그런 가정들, 그런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오늘 또 예배 때문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추석 명절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까. 명절 하면은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친구, 고향, 용돈, 뭐 송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가정을 떠나지만은 가정은 사람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가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모든 끝을 맺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가정이요, 내가 죽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서 끝을 맺고 가족들 품 안에서 떠나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그리고 가족 치료사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저는 이 말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공장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처음 공정을 시작해서 맨 마지막 공정이 끝나는데 한 물건이 딱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많은 공정은 잘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이 냉장고가 이쁘다 안 이쁘다, 기능이 좋다 안 좋다, 우리 집에 새롭게 냉장고를 사왔는데 와 너무 좋다, 근데 전기를 꽂으니까 전기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냉장고는 고장이 났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알아가요. 그러면서 이 사티어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사람의 됨됨이, 마지막 사람에게 풍겨지는 그 성품, 그 사람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그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모두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너무 따뜻해, 너무나 바른 것 같아, 이게 사회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배워지는 것 같지만 93% 정도가 가정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사티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우리 8월호부터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돼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가정들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 모든 가정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가정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의 가정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가족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받은 가정이 있는 반면에 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가 정말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복된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이 제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복된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가정의 위기를 만났다라고 그래요. 추석 명절만 되면은 예전에 시골을 이렇게 가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3대 4대가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모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 모습은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음식 하나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먼저 먹으면 안 돼. 이게 뭐 도덕 시간에 이렇게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삶의 그 자체에서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나의 예절을 배워온 거죠. 그래서 그 예절을 잘 배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 됨됨이 사회에서도 잘 적응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격이 잘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조금 더 작아진 그 가족들, 이제는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지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힘들지 않게 여겨지는, 이 모든 사회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혼밥까지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조금 더 핵가족으로 이제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변해가 합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이 세상이 무너지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서 사회에서라든지 회사, 직장, 사업을 이뤄가는데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된 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즐거워하며 예배할 때 복된 가정이 되며 복된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섬겨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너는 뭐 지금 현재 말을 안 듣고 때로는 집을 나가고 막 이래저래 막 일을 벌리고 이렇게 다닌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가 장성하여 잘 되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아이에게 막 화가 나서 나가 죽어라 하는 소리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마음 중심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삶으로 살아가든지 그가 장성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위대한 아들, 위대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엄마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크게 성장하고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젊은 때요, 이 성 어거스틴은 방황하며 방탕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품어 주시옵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하는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이 시대에 정말 영적 리더자요, 종교계의 가장 큰 획을 이어갔던 그 성 어거스틴, 그의 영향으로 우리가 또 존경받고 그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록펠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사업가, 그 유명한 석유 왕이라고 불려질 만큼 정말 거대한 부자, 거대한 사업가가 되었던 그 한 사람, 록펠러. 록펠러의 어머니 이름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리고 늘 그에게 교훈시켜줬던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저는 그 10가지 계명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게 하나님 중심 첫 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로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에게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무엇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어디에 앉아라? 앞에 앉아라. 이 10가지 계명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교육시키고 그냥 귀딱지가 앉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했더니 록펠러가 록펠러답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정말 미국의 큰 사업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큰 거대한 그 석유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록펠러에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그 교훈이 있었다는 사실. 성경에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 성전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한 여인 때문에 사무엘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모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의 어머니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왜 나왔을까? 남자가 가장 또 중요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역할이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듬직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만, 듬직한 그 모습의 자리만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남자로서 나의 아버지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묵묵하게 나아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옆에서 내조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들이요, 그 아이들이 닮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복된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신앙은 없다. 하지만 신앙은 철저히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이런 생물학적인 그 부분에서 보면은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DNA, 키가 크고 몸이 이렇게 커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DNA가 좋은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저처럼 작고 아담한 사이즈에 있으면은 그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DNA를 넘어서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잘 자면은 이전보다 더 많이 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만큼은요, 자녀에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만들어지고 교훈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동심리학자 테일러는 아이들의 성격 형상이 92%는 가정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8% 정도만 친구나 학교, 사회 이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왜 저래? 라고 하면은 왜 저래가 아니라 나 때문에 저럴까? 한번 고민하고, 그래, 내가 다시금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 말 한마디가 언행 정말 조심해야지. 그럼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들을 흘러가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디모데,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였습니다.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믿음 좋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복된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늘 2절,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네, 2절과 4절 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 한마디가 있다면은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왕들,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초대 왕 사울을 통해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계속 이어진 유다,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의 왕들의 죽음을 통해서 평가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어떤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왕이 있는 반면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다. 불의의 왕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정직히 행한다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들 밖에다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 맨날 거짓말하면서 다닌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봐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저렇게 키웠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누가 키웠어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은 거짓말을 행하고 있구나. 분명히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의 영향, 사회적인 영향들을 이렇게 다 받아서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 부모에게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말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행하며 선한 영향들을 흘려보내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들었던 한 예화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나 어렵게 생활함을 통해서 시골에서 자라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지내는 너무나 힘들게 지냈던 그 고등학교 시절을 졸업하고 이제는 그가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에 지날 그 시기에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내리에 꽂히는 한 가지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용서함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그 죄책감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시골에서 너무나 힘들게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집에서 학교 이렇게 다닐 때 지나가는 그 길목에 참외밭이 있었어요. 무슨 밭이요? 참외밭. 참외설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배고파서 주인 몰래, 농부 몰래 그 참외 하나를 그냥 몰래 이렇게 훔쳐 먹었던 것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났던 거예요. 이제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이제는 넉넉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그의 죄책감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참외값이 얼마나 할까? 둘러보니까는 얼마 정도 돼요. 그래, 내가 한 달치 이 월급을 그 농부에게 보내게 되면 그래,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홀가분해지겠다 싶어가지고선 그 참외값을 그 농부에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그것을 받아들고 여차여차 연결을 해서 이게 무슨 돈인가 연락이 온 겁니다. 아저씨, 이만저만해서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무나 배고파서 아저씨 밭에서 참외를 훔쳐 먹었던 게 기억이 나서 지금 너무나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만은 이제 와서 양해를 구하며 이렇게 참외값을 보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그 옛날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안 먹었던 사람이 어딨냐라고 되려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막 사용을 했지만은 아닙니다. 제 마음이고 제가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죄의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꼭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이 돈을 들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옛날에 이 시골에 살던 어떤 청년이 지금 이 돈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다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가 이렇게 숲시간에 이렇게 퍼지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더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래. 그의 선한 영역들이 하나씩 흘러가다 보니까 그 시골 바닥에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한 청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선한 영향이 흘러갔다면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이 정직한 그 마음 그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다시금 장성하여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흘러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된 가정은 베푸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잘 된대요. 우리는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것을 받으면 좋죠. 근데 더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나눠주는 거. 움켜쥐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눠주고 베풀고 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차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주신대요. 그리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뒤에 것은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조건 하나가 있어요. 주라, 나눠주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줄 때 더 큰 은혜의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밀 하남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가밀 하남교회 큰 비전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와는 좀 다르게 4대 비전을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하남교회, 가밀 하남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 어떤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4가지의 비전,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배,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스러워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이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쉼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워진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의 사명, 열정적으로 복음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밀지구에 세워진 그 신생 아파트들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교회를 찾고 있는 영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행복한 공동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이면 하나님 은혜로 행복해지고, 나눠줄 때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더 행복을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하는 그 비전이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 자라나는 영혼들, 이곳에 오기로 작정하며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자라나 사람을 구원하고 또 영적 리더로 기업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사업가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남교회, 이 가밀 하남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 차고 넘치는 복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눠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채워주시는 복이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흩어 구제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가밀 지역에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들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하고 주 안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복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를 크게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바라며 정직히 행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복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문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잘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 근데 나의 주인이,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우리 가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두 눈을 감아 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인 되는 그런 삶,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영향력들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를 즐거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그 은혜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섬기고 나눔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행함을 통하여 또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나누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섬기며 나눌 때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되며 우리 가문이 복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밀 하남교회 함께 예배하며 또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정과 그 가문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히 행하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밀 하남교회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